오늘 또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가끔 한 번씩 저에게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하는데, 이번에 소개한 책을 보니까 2023년에 우리 한국에서 약 3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미래의 내가 되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래의 자기의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유익한 것은 선택하고 무익한 것을 버려서, 그래서 미래의 자기를 지금부터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벤자민 하디는 이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 개발 분야에서 파워 블로거로 활동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이렇게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5년에 오스트라 빈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 그 부모는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29년에는 심리학 분야의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37년에는 병원을 개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략하는 바람에 자기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진료를 계속 이어갔고, 그러다가 만난 이 간호사 틸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도 이 나치의 체포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복역하다가 죽었고, 어머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틸리는 다른 수용소로 이감이 되었고,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내면서 거기서 틈틈이 이 의사와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책은 파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미를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프랭클의 생각이 담겨진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프랭클은 이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중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가 그 모든 수용소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의 아내, 자기 가족들을 꼭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그리고 파기당한 자기의 책을 반드시 출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모든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랭클은 다른 동료 수용자들이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이 프랭클이 무슨 특별한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용자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체의 면역력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강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생명이 단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존재의 목적,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래 살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없으면 단축된다 그 말이에요. 70세 어르신이 자기 아내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사별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고, 나도 이제 빨리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시름시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을 읽고 다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게 됐을 때 그는 새로운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몸에 뭐가 좋아진다고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어려운 일을 이겨낸 사람이 있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이겨낸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그 심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멘, 그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장차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한 능력이고 활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확실한 꿈, 비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오늘 현실의 나를 이끌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 분명한 사람은 그 꿈이 오늘 현실의 나를 이끌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을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올해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올해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중에서 가장 우상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상의 근본은 뭐라고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자기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삭을 길밖에 묶어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나무찜을 질 정도로 힘이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120세가 넘는 그런 나이였는데 얼마든지 이삭이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를 밀치고 이 영감에 갑자기 노망을 하셨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고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런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삭도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겠지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자신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삭은 드렸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삭의 삶은 그냥 순탄한 삶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할 때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100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인생이 마침내 잘 되었다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맞습니까? 마침내 망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욥기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연단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끝이 좋은 사람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삭은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샘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샘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샘 파면, 우물 파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치 물이 나오는 것이 석유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그걸 보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자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으면 그냥 너네 가져라 하고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또 샘을 파면 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주어진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을 받았다. 사람이든 무슨 환경이든 그런 것에 상관이 없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현실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친 조약을 맺기로 했어요. 왜 화친 조약을 맺느냐? 이삭하고 대적을 해봐야 자기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 것을 눈치채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럼 이 아비멜렉이 뭘 봤냐?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면, 그러면 능히 세상에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삭이 그 땅에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그 땅을 붙들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애굽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농사할 때 100배나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23절 4절에도 보면 26장 23절 4절에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를 떠나면 더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 땅으로 올라가매 부엘세바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언약, 그 땅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죠? 메시아가 오는 땅. 그 땅은 메시아가 거기서부터 온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하셨냐? 그 함께 하신 이유를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24절 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유언하기를 나는 죽으려니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함께 올라가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언대로 그 유언이 있고 나서 이제 400년이 흐른 그때의 그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요셉이 평생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요셉의 꿈으로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으로.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이제 묶고 있을 때 자기의 단은 세워지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의 단을 보고 절하더라 라고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너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냐 하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단을 향하여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뭘 상징하느냐? 열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은 요셉에게 열방을 구원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 민족,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꿈을 가졌다, 요셉이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형제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기분 나빠요.
예, 요셉 자기만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를 섬기는 자가 될 거냐? 사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밖에 없어. 동생 베냐민은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누구밖에 없어요? 대상에? 형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자꾸 한다?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음속에 이 꿈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 꿈을 자꾸 말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미래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분명한 꿈이 없는 사람은 자꾸 현실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은 죄송한데 별 볼 일 없어요. 별을 못 봐. 그러나 그 마음에 꿈이 있어서 이 꿈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노예로 샀어요. 노예로.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꿈을 가진 자가 일을 주관한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꿈을 들은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일장춘몽이 되지 않겠냐 하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르우벤 장자를 감동시켜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넷째 유다를 감동시켜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은 20에 팔아버리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미를 담그자고 자꾸 추근대니까 이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또
자기가 도와준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래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진다. 믿습니까? 그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믿었어.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옛날에 자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라고 미리 보내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도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요셉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이 있어야지. 꿈.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꿈을 얻을 수 있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꿈을 가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꿈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상. 성령을 받았는데 이 꿈이 없다,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한 꿈이 없다, 내가 이 예수 증인이 되는 꿈을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 꿈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이 함께 하는데 교제를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성령과 만난 사람은 성령이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예수 증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목적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린 것처럼, 이 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꿈, 그 꿈이 곧 내 꿈이 되어져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1040의 비전, 열방을 향한 그런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그 사람이 중고등부 축구 꿈나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첫 번째, 유럽에 가서 뛰고 싶냐? 손 들어봐라. 손 든대. 그러면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면 아무도 손 안 든대. 그러니까 꿈은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꿈이 분명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34년 전에 이 김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폐쇄된 교회,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폐쇄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준공을 받았을 때에도 여기에 한 20-30명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같이 모이고 중고등부도 같이 모였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 정도 넘게 나갔단 말이에요. 30명밖에 없는데 3천만 원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의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수의 복음을 1040의 지역, 그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송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잘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40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니까요. 오래 사신다니까.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꿈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이삭과 요셉과 같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삭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저들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꿈이 저들의 현실의 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